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네,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저랑 건호쌤이 음정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하지만 그래도 못 따라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
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첫 번째 드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작사분이십니다. 예, 김도현 씨라고 그분의 찬양 오늘 좀 부르면서 우리 성령의 그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도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지금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 찬양 우리 부를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PPT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그 설교 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멀리 돌아왔는데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찬양으로서 화답하고 우리의 기도로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파워목장 예배에 이수아 학생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아는 카메라를 좀 켤 수 있나? 수아야? 네, 음소거는 이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해드릴게요.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잊고 죄를 행하며 한 주를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모든 생각과 정신을 주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예레미야의 회복의 선포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예물 성경책에 꽂아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성경책에 꽂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게 하시며 그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금주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여주시겠어요? 3절 4절 말씀. 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김효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 악기를 전공하고 있어서 학교, 집, 연습실 이렇게 교회를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쭉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많은 예배와 많은 찬양들을 너무 익숙하게 저희 삶의 일부여서 많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이 교회 오면서 좀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도봉성교육교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수요 예배 때 드럼으로 반주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는 찬양팀과 선교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전에는 밴드부까지 했었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는 거의 중간중간 쉬고 거의 매번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론상 너무 성경적으로는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때 하계 수련회에 가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고 또 오래 기도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찬양을 많이 듣게 되고 좀 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주변의 권유와 그런 것보다는 제 자신이 스스로 저희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좀 더 부담보다는 저의 그냥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그 예배를 고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또 하나를 꼽자면 그 동계 수련회 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용기가 생기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예배자의 모습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물론 저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저의 마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좀 통로가 되는 예배자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켜는 게 가장 빠르게 효과적이고 집중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일어나서 몸 깔끔하게 씻고 물 한 잔 마시면 좀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 코로나 시기로 많이 힘들고 이렇게 주변 환경도 많이 힘들고 할 텐데 온라인 예배가 뭐 집중하기도 힘들지만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여기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다시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메라 켜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는 후배님들도 계실 수 있고 조금은 아직은 힘든 후배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 줌 예배 들어오는 것부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자면 말씀 때 성경책을 책상에 펴고 좀 단정한 차림으로 성경책부터 펴기 시작한다면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나요? 너무 네, 자 우리 효주 그쵸? 효주 김효주 파워 목장의 김효주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촬영하느라 수고했는데 그 찬양팀에서 지금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지금 사역이 시작됐는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뭐 힘든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열리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다고 사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 같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예배에 이러한 어떤 인터뷰가 있고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증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네. 저런 걸 왜 예배 때 해? 이거 아닙니다. 예.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현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팀 또 리더팀 사역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사역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앞에 없나요? 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지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자가 세워지는 시대라고 여러분 보는 화면 상단 부분에 1하고 예배자가 세워지는 시대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죠.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러한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릴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예배 드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의미가 뭐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파워 목장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별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파워 목장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3번 정도 그렇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두에 다시 얘기했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라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한국교회라는 교회가 미국 그 복음주의권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겪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겪어보니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비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비교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여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전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 이곳에 여러분들이 옷을 단정히 나름 옷을 입고 그리고 씻은 모습으로, 그렇죠? 그냥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죠. 그렇게 씻고 옷 입고 이렇게 뭔가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이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친구가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간혹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저 친구는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구나, 마음이 잠에 빠져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은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고 여기서 정말 집중해서 저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막 찬양할 수 있어요. 설교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 마음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기 때문에 여기 온 이상 그냥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 마음이 이렇게 해야지 뭔가 내가 한 주간 편안해질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좀 그러니까 나쁜 일을 안 겪을 것 같은, 재앙을 겪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뭔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면 예배 때는 마음이 안 보여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행동에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행동을 똑바르게 하면, 똑바른 태도를 가지고 똑바른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마음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예배에는 이 일반적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모스 말씀, 우리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아모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모스, 잠시만요. 성경을 좀 찾으면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죄를 더한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죄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신명기는 1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정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막 뛰면서 찬양하고 그냥 설교 때 막 뚫어져라 목사님 쳐다보고 기도할 때 막 주여 외치는 그러한 진짜 잘 드리는 예배라고 평가받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아가서 수은제, 낙헌제, 자원하는 제사, 감사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죄다. 나는 그 예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태도는 남들 보기에 정말 잘 드린 예배예요. 태도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배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태도랑 마음이 따로 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태도랑 마음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부족해도 태도가 되면 마음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태도를 바르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태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는 여튼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 때는 이게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정말 특별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니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행위가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 내 찬양이 내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래서 내 행동이 마음을 통제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걸 막 통제한 거예요. 좋든 싫든 어떻게든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다 썩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요. 마음이 행동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행동에 마음이 안 끌려가요, 이제는. 왜? 몸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친구라면 그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혹은 카메라를 끌 수도 있어요.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인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친구라면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 예배의 순간에 카메라를 끄고 있고 혹은 켜고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켜놓고 딴 방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들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온라인 예배 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시대에 에스겔이라는 이 예언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에스겔의 시대를 보시면 에스겔이란 이 사람을 오늘 이제 한 우리가 3주 정도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 에스겔이란 사람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주전 597년
성전이 무너진 시기는 주전 586년입니다.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유다 땅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포로민들을 끌고 갑니다. 이전에도 그냥 포로민들 몇 명은 끌고 갔는데 대대적으로 완전히 집단적으로 포로지로 끌고 가요.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포로지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이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핵심 인사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 앞에서 완전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인사들을 쫙 빼가는 거예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사장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네. 예언자로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예언자 에스겔과 많은 포로민들 한 1만 명 정도가 끌려갔거든요. 그 끌려갔던 사람들, 그 지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진에. 지금 보시면 뒤에 연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것도 얘기할 텐데 처음으로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포로지에 간 거예요. 포로지.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 바벨론 약 1300km입니다. 일로 포로지로 끌려갔던 거예요. 약 10,000명의 사람들. 여기에 에스겔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그쵸? 텔메랍, 텔 아빕 이 부분 있죠. 제일 위에 텔 아빕, 텔 멜랍 뭐 이런 식의 지역인데 텔 아빕이라는 지역, 여기가 이제 에스겔이 끌려갔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지금 이 보면 그발 강가라고 케발 리버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발 강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이 그발 강가라는 이 지역, 이곳에 텔 아빕이란 지역으로 이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오른쪽으로 보시게, 이 지역이죠. 바벨론이란 글자 아래 있는 조금 더 오른쪽. 이 지역으로 이제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과 포로민들이 지금 이 포로지에 있는 것이에요. 포로지에.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지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었고 그 바벨론 땅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왜 특수하느냐? 이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크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렇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드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민족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우리는 교회가 막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비대면일 때는 대면일 때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대면일 때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1300km 떨어진 그발 강가라는 이곳 바벨론 땅에 끌려오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당시에 자동차가 없죠. 포로민들에게 무슨 탈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포로인데 가지를 못해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이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드렸던 예배가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성전은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은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바치는 제사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온 이 사람들은 제단이라는 곳이 없어요. 제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다고 해도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포로지에 있으면 이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단, 제사라는 예배를 이제부터는 드리지를 못해요. 제물을 갖다 바치는 예배를 이제 여기서부터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죠. 여러분들 다음에 대면 예배 때 교회 올 때 양, 소 뭐 이런 거 한 마리씩 끌고 오지 않을 거잖아요. 왜?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우리는 안 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제물을, 물론 신학적인 의미는 좀 다른데 여튼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부터 제물을 안 드렸어요. 못 드렸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라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사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하고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막 경청하고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에선 제사 행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행위에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나 제사 행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 행위가 마음을 끌어간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나와서 항상 지적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제사 행위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도 바뀐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생각에 제사 행위로 마음을 막 억누르고 통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지로 갔어요. 제사 행위를 못해요. 행위를 하지 않자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행동을 막 리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죄악이 무엇이냐, 이곳에서도 죄를 범하거든요. 에스겔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이에요. (14장 6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14장 3절을 보시면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합니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제 뭐 하느냐,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노골적으로 하는 특이한 상황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을 막 눌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마음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고 황당한 거죠. 이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하지도 않았던 죄야, 그걸 노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에 물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스겔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그 지금 성경의 시대와 정말로 유사해요. 에스겔의 시대와 정말로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느냐? 에스겔의 시대는 행동이 마음을 억눌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행동이 마음을 막 억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유가 되니까 마음이 드러나서 마음이 행동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러분 예배당 다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 종교 행위가 마음을 다 누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안 드러나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고 있고, 마음 따라서 카메라를 끄고 있는 것이고, 마음 따라서 들어 누워 있는 것이고, 마음 따라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고, 마음 따라서 딴방 가 있는 것이고, 마음 따라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맞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에스겔의 이 시대가 엄청난 축복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진짜 예배자가 이제 세워지는 시대예요.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수술하기를 작정을 하세요. 내가 그 마음 고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 마음 봤지? 이제 봤지? 이제 딴소리 못하지? 너희들 예배 안 드리는 거 맞지? 이제 내가 그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라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코로나가 겪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보았느냐? 어떤 마음인 줄 알겠느냐? 나에게 드리는 마음 아니지. 우상 숭배에 물든 마음 맞지? 죄악된 마음 맞지?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를 범한 그 모든 죄악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도 없이 결단을 했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내가 그거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26절 새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때를 살아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에스겔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미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누워있고 마음이 가는 대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도를 똑바로 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태도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물구나무를 서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잘 드리는 예배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제가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런 우스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이 이끄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끄는 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예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조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앞이라는 건 성경에서 구약에서 앞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거 코를 맞닿는 앞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다고요. 여러분 눈앞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 이 시대 포로지에 가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아,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썩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 자신의 마음을 본 자가 에스겔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로 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다시금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이전과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때, 코로나 이때 여러분들 마음을 본 사람, 그리고 그 죄악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지금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이 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왜 성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왜 코로나를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을 여러분들의 말씀, 진짜 예배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바뀐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믿어도 지금 눈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나 믿었어 했는데 감동이 없을 수 있고, 뭔가 눈 딱 떴는데 내 모습이 그냥 손이랑 다 달려있고 똑같다, 뭐 환상도 보이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진리로 말하지 않아요.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바뀐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요. 정말로 다릅니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 바뀐 마음을 쓰지도 않고 꽁꽁 눌러가지고 어딘가에 챙겨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죄. 이제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나와 앞으로 남은 두 번을 통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진짜 예배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코로나가 되니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시금 이 마음 붙들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보라고. 지금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길래 그러한 태도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주여,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되는 바오 목장 되기를 원하오니 진짜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드러난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지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아집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내 말로 나오고 있고 내 생각으로 다 나오고 있는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제를 볼 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 파오 목장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드리기를, 진짜 예배자로 나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파오 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바와목장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은데 먼저 생일자 광고를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대환이 생일입니다. 김대환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듣죠? 대환이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데 아이고 우리 대환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 롤하고 있겠죠? 맨날 롤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대환이가 내년에는 고1인데 대환이 뭐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대환이 생일 축하해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제자훈련, 우리 방금 효주가 영상 속에서도 말했던 효주가 제자훈련을 많이 이렇게 쉬지 않고 했었었는데 그 제자훈련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우리 파워목장 학생 여러분들 제자훈련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받는 사람, 멋진 사람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네 여러분 D-14 네 되게 익숙한 모양이 보이죠? 저희가 새로운 게임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14일 남았고요. 여러분들 무슨 게임이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게임이 초대하니까 함께 와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친구랑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과 또 이렇게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쌤들이 저희 프론트맨도 좀 새로 초대해서 재밌는 게임 만들 예정이니까 함께 들어와서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는데 다음 주에 이 추우면은 예배 늦게 온다는 사실을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를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 예, 춥고 비 오면은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늦는 건 매한가지군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